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멍에를 지는데 쉼이 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 첫 해였는데요. 교회 일로 몹시 바쁜 어느 날 자주 지나가던 길가에 한동안 이런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선한 목자 그림과 함께 대형 현수막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혼자 속으로 주님, 지금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주님 일 때문에 제가 몹시 바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 푸념이 생각났는데요. 그 당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 오늘 본문을 대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 그때와 저와 같은 마음인 분이 계시다면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본문 제목처럼 멍에를 지는데 쉼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무나 그냥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셨는데요. 이 초대장은 지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힌 자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보시면요,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 용법으로 수동태고요.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건 나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발생하고요. 어떤 건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무거운 짐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원인과 상관없이 너의 몸과 마음이 지금 고되다면 오늘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가요? 혹 오늘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거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고 해결되고 싶으시다면 주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말하지 못할 자신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질병, 죄책감, 우울감, 무기력, 무능력, 외로움, 미해결된 상처, 정체성의 혼란, 죽음의 이별과 아픔, 진로 압박,
불완전한 인간관계, 중독, 부모된 자로서의 부담, 관계 스트레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인생의 회의, 불확실한 미래, 자존감의 상실, 말 못할 비밀 등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나의 부드럽고 다정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 이 말씀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고 대신 파도를 맞아 주셨고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주님 앞에 갑자기 나아가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신다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황금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책에 별을 5개 밑줄 쳐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의 회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달콤한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초대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는 첫 번째 초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 초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두 번째로 초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친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을 몇 번 비볐는데요. 아니,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신 이유가 주님의 멍에를 다시 매게 위해서라니. 첫 번째 초대가 우리 등에 지어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으라는 초대라면 두 번째 초대는 그 가벼워진 등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부감이 들어요. 그 부드러운 말씀이 주님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였다니.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신지 감정이신지 천천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밖에 안 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초대장을 받았을 땐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딸딸매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이 부담도 생기고요. 그래서 28절도 29절도 다 주님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만 선택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둘 다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이 균형을 이루려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선택해서 묵상할 게 아니라 두 말씀을 함께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한 주님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걸 멍에라고 하는데요.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가기 위해 동물목에 얹는 나무 막대를 일컫습니다. 보시면 이 멍에가 지금 2인용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멍에 한쪽은 내가 지고 다른 멍에 한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시는 거군요. 마치 군대 목공 훈련처럼 이 10명이서 함께 져서 한 명 힘 약한 사람은 그냥 몰래 같이 힘 안 들이고 그냥 으쌰 넘어가듯이 예수님께서 거의 대신 다 져주시고 내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버스 타고 쉼을 얻는 그런 뜻이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서양 멍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1인용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뇌가 지는 겁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시고요. 우리 목에 얹은 멍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선생님이시자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멍에를 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멍에로 매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에 나와 맞는 말씀만 찾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하면서 실상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말씀의 뜻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평생의 소망이요, 목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말씀을 편식해서 작용할 때 다시 한번 신앙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저는 제가 골라서 말씀을 뽑아 섭취할 때 내가 이제 크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할 시간이 가득 찼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온전한 회심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멍에를 메고 계신다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잘했어, 수고했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초대장을 제안하시지만 각각의 초대를 따를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멍에를 매도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도 너희가 쉴 것이고 또 나의 멍에를 맬 때도 너가 쉴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만약 이 두 말씀이 진리라면 둘 다 쉼을 준다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쾅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둘 다 가능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님,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쉬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수 있나요? 멍에를 지면 힘들 텐데 어떻게 멍에를 쥐고 쉴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말, 성취될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아유, 그건 말도 안 돼라고 넘길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이해하셨겠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원리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불가능한 한계를 뚫고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렇게 됨을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하고 간증한 자들은 멍에를 맺는데 쉼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표현했는데요.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의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고 저항 없이 예수님의 멍에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등에 맨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멍에가 주는 적당한 압력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을 수 없어서 책임감으로 끌어안고 너무 무겁고 버거운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며 주님의 멍에를 짐에도 나의 삶에 고된 수고를 멍에를 내가 매매도 그것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가벼워지며 적당한 압력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주심을 보네퍼는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내 목숨을 잃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멍에를 지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멍에를 맴 가운데 쉼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쉼을 정말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 쉼을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내게 부어졌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멍에가 가벼워짐을 느끼고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분을 통해 성취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대에 우리 삶을 놓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거운 짐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짐으로써 쉼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쉼이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쉼이 더 내게 유익할까요? 때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무거울 때 당장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멍에를 다시 끌어안고 그 멍에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시는 권능과 은혜 안에서 얻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쉼이 내게 더 유익할까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요. 둘 다 저에게 쉼을 줬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도 쉼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졌을 때도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너무나도 진리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겠지만, 질문을 바꿔서 무엇이 정말 목사님에게 영적 성장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저는 두 번째 초대가 더 큰 쉼을 주었고 영적 성숙도 함께 왔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제가 너무 지기 힘들어서 난 못 져요, 예수님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던져놓았던 쉼은요, 정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받았던 은혜를 언제 받았냐는 등 금방 까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님의 주권이 저의 믿음의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러한데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성경은 이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나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에 가르쳐 주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에서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빵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쉼을 얻는 경험이 안타깝지만 나의 인격과 믿음 안에서 영적 성숙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봄에도 언제 그랬냐는 둥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를 주의 권능으로 내가 지고 나가면서 얻는 쉼은요, 그 쉼을 통해 쉼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 1서 5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경험자가 됩니다. 간증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무거운 멍에를 직접 져보니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야. 믿음의 선배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쉼을 얻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멍에를 지면서도 쉼이 부어집니다. 그게 주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져본 자만이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도 나에게 회복과 쉼이 부어질 수 있구나라고 간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멍에를 지면서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언컨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내 안에 아멘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도 이 멍에가 내가 지기 어렵고 두려워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써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누구보다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귓가에서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잔인한 폭군이야, 압제자야, 괴물이야, 너 이번에 주님의 멍에를 지면 정말 올 한 해 고생할 거야 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멍에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가 거짓말, 입만 열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짓말쟁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쳐야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도 내가 쉼을 얻지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마귀의 음성은 거짓임을 여러분이 외치시고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써 부어지는 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의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저의 일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멍에를 지는데요. 저는 매일 지는데 쉽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어린 아이들도 다정하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왕따를 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인이더라도 심지어 간음한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때론 나의 주님이 너무 온유하셨기 때문에 제자인 내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얼마나 예수님은 온유하신지 마태복음 12장엔 주님은 다투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썩는 갈대는 좀 꺾어야 다른 가지도 상하지 않고 쓸모없이 역한 냄새만 풍기는 꺼져가는 심지는 꺼줘야 방의 연기도 사라질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온유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지나친 온유하심과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데 어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멍에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멍에를 지기만 하면 그 가벼운 멍에, 주님이 가볍게 만드신 그 은혜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내 앞에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멍에를 걷고 걸어가며 오히려 쉼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다가오는 부흥회와 청소년 캠프 준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즐겁고 은혜롭고 무엇보다 안전한 시간이 되도록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앞에 쌓여진 산적한 이런 것들이 전혀 제게 부담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들이 너무 업무가 쉬워서가 아니라, 제가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의 멍에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이 뛰놀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부어주실 은혜가 제게 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쉼이 언제 제게 어려운 일로 바뀌는지 압니까?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번 캠프에서 나의 끝내주는 행정력을 보여주겠어. 내가 끝내줄게, 일을 잘하는 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라고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다시 말해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로 기도 없이 주님의 멍에 자리를 칠 때 여지없이 저는 예민해지고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멍에를 진 채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 저에게 권능,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멍에를 지는데도 쉼이 되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불가능한 말씀이 이루어짐을 제게 체험케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더 강하십니다. 주의 권능이 임할 때 나를 곁에서 같이 져주는 동역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뚜벅뚜벅 주님의 멍에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기도해야 할 영역은요, 주님,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시면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완벽한 쉼은 주님을 섬길 때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 쉼은 오로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안에 주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주의 말씀